어느 시골 마을에 몸이 아주 연약한 병약한 남자분이 계셨답니다. 이 몸이 너무 허약하다 보니까 일을 하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겨웠다고 그래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자기 집 앞에는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큰 바위가 있어서 출입을 하는데 너무너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집 앞에 있는 바위가 치워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에 들리더랍니다. 어떻게 들렸느냐 하면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매일 힘껏 밀어라.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매일 힘껏 밀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단은 먼저 바위부터 옮겨 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매일매일 바위를 힘껏 밀었습니다. 몇 시간을 들여서 매일매일 밀었어요. 8개월이 지났습니다. 8개월이 지나서 이제 바위가 좀 움직였지라고 생각해서 바위를 보니까 꼼짝도 안 했어요. 1cm도 안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1cm도 안 움직이고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실망이 컸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위를 밀라고 하셔서 제가 8개월 동안 매일마다 몇 시간씩 힘을 다해서 밀었는데 바위가 어째 꼼짝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응답을 하시더랍니다.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하면 나는 너에게 바위를 밀라고 했지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그냥 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거울 앞에 너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봐라. 모습을 봐라. 그래서 청년이 집에 가서 자기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자기 비춰진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하면 8개월 전하고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몸이 연약하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매일 누워있거나 꼼짝 안 하고 있었는데 매일매일마다 바위를 힘껏 밀으니까 다리에 근육이 생겼어요. 팔에 근육이 생겼어요. 팔에 근육이 생기고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몸이 훨씬 더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방법이 아닌 때로는 나의 방법보다 훨씬 더 좋고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솔로몬 이야기를 몇 주째 보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부귀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백성들을 재판하고 정치하는 데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부귀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을 하였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건축을 하고 많은 재물과 물질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원축이 완성이 되면서 오랫동안 강야에서 유리하던 이 언약궤가 이제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안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완성을 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하고 난 이후에 왕으로서 가장 먼저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 6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7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6장 7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에서 드려졌던 첫 번째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드려진 첫 번째 기도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 거죠.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건축물하고 이 성전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성전이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일반 건물과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두산 상가라고 하는 그 상가 안에 있는 작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상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가 건물이지만 이 장소는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이고 교회이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건물이고 똑같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사교장이 되기도 하고 병원이 되기도 하고 다른 건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건축을 다 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진짜 성전이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 이때 솔로몬이 기도하는 솔로몬은 인생의 그 황금기가 바로 지금이었어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이냐 하면 돈이 많고 건강하고 젊었을 때가 아닙니다. 솔로몬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이 순간이 바로 솔로몬의 황금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황금기가 젊었을 때, 돈이 많았을 때,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지금 이 시간이 황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황금기가 바로 다른 순간이 아니라 지금이 되어지고 앞으로 더 좋은 황금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첫 번째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였는데요.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솔로몬이 거기 가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뭐였느냐 하면요,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전에 찾아와서 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성경 보십시오. 19절. 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돌아보실 것이고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역대하 6장 26절 말씀인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자, 이 말은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이죠. 자기의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떠나거든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모르면 올바른 회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할 때 순간 다윗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7일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다가 새 둥지를 틀게 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옆으로 지나갈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칠 줄 알아야 변화가 있고 좋아지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시고 용서의 길로, 회복의 길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있어요. 세 번째 기도 여러 가지 있는 중에 한 대표적으로 보는데요. 6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서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자, 여러분, 이 말은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메뚜기나 황충은 나의 잘못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잘못해서 항충이 와서 곡식을 뜯어먹고 메뚜기가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코로나 걸렸습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가 암에 걸리고 독감에 걸립니까? 내가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안고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죠. 그래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이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 전에 찾아와서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하면서 백성들이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였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 목사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상속교회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눈을 들어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도 하죠. 특별히 성도들이 병이 들고 몸이 연약하고 고난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손을 내밀어 이 구덩이에서 건져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또한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였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응답이 이제 7장에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자, 기도를 마치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전에서 기도를 마쳤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성전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응답하시는 거 볼게요.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이죠. 오늘날 교회인데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 이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찾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을 들어 보실 겁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눈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모인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죽음 앞에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하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눈물을 보셨고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내매던 히스기야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의 교회이죠. 바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눈이 있는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을 들어 기도하는 우리를 보실 겁니다. 귀를 기울여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지금도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향하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여러분도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함,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솔로몬과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고 눈을 들어 보고 계시는 곳이고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는 곳이 바로 이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고 이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곳에서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